우리 옆에 거 한번 축복합시다. 잘 사셨습니다. 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어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책을 썼는데요. 그것이 존 버니어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 복음의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아멘. 고난이 있을 때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더 환하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철로 역정은 기독교 고전이잖아요. 그래서 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그 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그 여정의 길을 글로 적은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도시를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변덕쟁이도 만나고 게으름도 만나고 믿음, 소망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고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과 배신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에 어디 갑니까?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나오는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인물이 결국에 자기 자신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변덕쟁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의 제목이 제가 우리의 인생은 850대 1이다. 결국에 이 850대 1로 붙지만 그 850의 0이 결국에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나의 주변에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결국에 내가 그 0에 묶이고 그 0에 눌리고 그 0에 속으니까 내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25절에서 29절이지만 너무 이렇게 길게 잡으면 또 사회자분이나 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아합 왕에 섰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가뭄이 시작돼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가뭄이. 우리 물 안 마시면 어때요? 죽어요, 죽어. 히터 틀어놔가지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괴롭게 하는 자요. 근데 솔직히 누가 괴롭게 하는 자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합 왕이 괴롭게 하는 자인가? 엘리야가 괴롭게 하는 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9절. 어디요? 16장 29절. 2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요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을 신전함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도와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질문했는데 누가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아합 왕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합 왕이 지은 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이 들었습니까? 아합 왕의 행실로 가뭄이 들었습니까? 엘리야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했기 때문에 가서 전해라.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해서 전달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엘리야 보고 너가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누가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이 시대를 누가 힘들게 하는 자입니까? 누가 이 시대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이 시대를 힘들게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유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 자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자기의 소견대로 가는 방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떠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을 때에 자유가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다고 해서 자유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된다고 해서 자유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자유가 시작되면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자유가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만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로 자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서 자유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방종입니다. 그리고 방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멋대로 법대로 하지 않고 너 멋대로 해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위에서 너 멋대로 해라. 방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합이 왜 엘리야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을 때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자유인데 엘리야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괴롭게 하는 자구나. 이스라엘 땅에 내가 괴롭게 한 자였구나.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괴롭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고 너가 이 땅을 괴롭게 하는 자다. 너가 이 땅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가 다 떠난다고 해서 주사파 종북 세력이 다 떠난다 해서 자유를 올바로 자유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올바로 자유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다 똑같습니다. 다 그냥 850의 영에 묶여가지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850의 영에 묶여서 그 영을 쫓아서 살다가 그 영이 있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읽었죠.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지으니까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우상 숭배할 건지 택해라. 근데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깨우는 자인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 예수를 믿는 자들은 깨우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우는 자들이 돼야 됨을 믿습니다. 깨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보세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4절을 보세요. 24절. 조금 깨어났어요. 조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대답은 했어요. 대답. 그죠? 대답. 그 말이 옳도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불로 응답하던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던가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을 따라가자. 이렇게 하니까 백성이 뭐라고 해요? 옳도다. 옳도다. 조금 깨어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깨우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나야 되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20, 30대가 많이 깨어났다. 이제는 안 속는다. 선동에 안 속는다 하지만 정말 깨어나야 되는 것은 복음에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되면 끝나면 예수를 안 믿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분임을 믿는 것. 그것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2030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70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됨을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봤는데, 선교사님 요새 그 한국의 뿌리가 뭔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찾아보는데요. 그 제일 먼저 한반도에 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성함을 아십니까? 기칠라프라는 선교사님. 독일 선교의 사자. 기칠라프. 뭐 한다고요? 기칠라프. 이름 어려워요. 기칠라프. 자녀를 놓는 게 귀찮았는 지금 기칠라프라고 지금. 기칠라프 선교사님. 얼마나 수제인지 이 프레이센 왕 빌헬름 3세 이 왕이 그를 지명해가지고 베를린의 야니케 선교학에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를 지명해가지고 얼마나 수준인지. 그래서 신학, 철학, 의학을 배웠어요. 뭐를 배웠어요? 신학, 철학, 의학. 신학하기도 지금 성경 보기도 있는데 신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의학도 하고, 중국에 가서 의료 선교도 하시고. 기칠라프 선교사님. 그 6개 국어를 한다 그래요. 6개 국어. 와, 6개 국어. 한국어 하기도 지금 버거운데 발음도 잘 안 되는데 6개 국어, 페르시아 포함 6개 국어 선교를 하게 됐는데, 네덜란드 갔다가 네덜란드를 통해서 중국, 태국,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이 땅에 오게 됐는데, 지방 관리, 주민들을 접촉하고, 그때 왕이 순조였어요. 순조. 그때는 세국 정책이 심했잖아요. 다른 나라 거래 안 하는 조선.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계속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통역관으로 갔거든요. 얼마나 수제인지 통역도 잘해요. 통역관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본 직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경을 들고 그 왕이란 순조를 찾아가면서, 근데 그 순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세국 정책이니까 거절하는 거죠. 완전히 이 선교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가능성도 안 보이고. 선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의 주민들은 호응도 없어요.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그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나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 한편 그날이 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애써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첫 방문 사업도 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는 한국 땅에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아멘. 결국에 이 소망을 품은 이 선교사님의 이 글대로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지고, 그죠? 숭의 전문학교, 숭실 전문학교, 이화학당이 막 세워지고, 깨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우는 자. 토마스 선교사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오신 선교사님.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중국 상해를 이제 와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했는데 4개월 만에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몇 개월 만에요? 4개월 만에. 그러면 얼마나 시리에 빠질까요?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즉 큰 꿈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 자기 아내와 왔는데 4개월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황해도 소래, 북한 땅의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번 왔다가 쪽복음서를 나눠주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오게 됐습니다. 1년 뒤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왔어요. 제너럴 셔먼.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너럴 셔먼호가 왔는데 그 평양 수비대가 이들을 향해 나가라고. 왜? 안 받아들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안 받아들이니까 가라고. 외세 세력이라고 나가라고 끊임없이 밀어붙였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너럴 쇼모노에서 인질 그 경비대 3명을 붙잡아가지고 인질극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민들도 죽고 경비대도 죽었습니다. 근데 경비대에서 불화살을 쐈어요. 배에 불화살을 쏴가지고 결국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기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받았던 그 수비대 한 사람이 자기가 죄책감에 그 성경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 벽지를 다 붙입니다. 들어보셨죠? 성경의 벽지를 자기 집에 다 붙여 놓고 그 글을 보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조카 이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태라는 사람은 평양 숭실 전문학교에 들어가고 공부를 해서 이눌서 선교사님이라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마펫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그 가까이 왔던 그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결국에 이 기칠라프 선교사님이나 토마스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열왕기상 표시해 주시고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신약 290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6절. 다 찾으셨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종된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종이 되었는가? 자기는 가장 좋은 학문을 배우고 가장 좋은 가문에서 살아왔고 자기는 정말 누릴 것이 많고 받은 것이 많은데 왜 자기는 종이 되었는가? 다메섹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자기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깨우는 자가 되기 위해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본문으로. 히터가 있어가지고 막 드드하니 막 졸리지요. 본문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읽어봅시다. 19절 18장 19절 다 찾으셨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온갖 영들이 있습니다. 온갖 영들이. 그죠? 온갖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갖 영들이 나를 누르려 하고 나를 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갖 영들의 싸움 결국에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에 나 자신과의 싸움. 850대 1. 850대 1. 한번 그 대결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결의 시간. 25절. 25절 내고 옵니다. 시작. 엘리야가 마을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아멘. 너희 먼저 하라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시작해라. 이제 대결을 시작합니다. 26절에 보세요. 26절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뜨놀더라.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뒤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에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26절에 보면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리고 27절, 29절에도 아무 응답도 없어요. 결국에 무엇을 말합니까?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허상. 그들이 막 자해하고 그러잖아요. 막 850명이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850명. 한 명이 소리 질러도 큰데 850명이 소리 지른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막 뛰놀고 자기들 방식대로 막 제사를 지내고 피를 철철 흘리고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하지만 결국에 허상인 것입니다. 결국에 29절에 보면 아무 응답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어요. 결국에 이 어둠의 영은 무엇을 일으킵니까? 결국에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은 결국에 죽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내가 무너지던가 850대 1을 내가 이겨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850을 이겨내면 내가 승리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850대 1로 내가 지면 나는 결국에 죽는 것입니다. 나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대한민국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길 것인가 내가 질 것인가. 850대 1. 하지만 이 26절 29절 이 쭉 읽어보면 이걸 볼 때 허상, 거짓이에요. 두려움, 공포. 이것은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특성하려고 해도, 전도하려고 해도,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떨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허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허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공포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싸움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따라 오라. 나를 따라오라. 왜? 십자가로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포도나무가 가시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내가 열매 맺어 보겠다고 포도나무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요. 불에 태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버티고 계시지요? 버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이들은 끊임없이 난리를 칩니다. 3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4절까지 읽어볼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두 알을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아멘.